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자, 그 주에 그 말씀, 그 본문이 선포되면 여러분은 그 본문에 해당되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죠? 또 그 주에 전해주신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이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남이 내 집을 가지고 빨리 앉아 옷이나 싸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의 일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셨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청지기의 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본래는 제가 제목을 청지기의 전향 이렇게 잡았었어요. 청지기의 전향. 왜 그렇게 잡으려고 했었는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기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다 넣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청지기의 지혜. 우리가 읽은 이 청지기 비유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겠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부자가 나오죠? 부자 주인이 나와요. 또 청지기. 주인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청지기. 또 그 다음엔요. 빚진 자. 그렇죠? 채무자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인공은 단연코 누구예요? 청지기가 주인공이 되겠죠. 계속해서
청지기의 일이 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이야기의 제목에 그 수식어가 청지기에 대해서 붙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맡고 있는 직무를 그만둬라. 다시 말해 해고 통보를 날린 거예요. 이때부터 청지기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이 3절의 말씀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 주인이 이제 내 청지기를 그만두라고 하네. 이제 난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청지기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야, 땅을 파자니 힘이 없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땅을 파는 일은. 그렇지. 농사 짓자니 이거 내 해봤어야지. 전업도 아닌데. 야, 이거 고달프다. 그 다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뭔 얘기예요? 그렇지, 거지죠. 동냥질하기에는 쪽팔리다, 이런 얘기예요. 폼나게 그래도 펜떼 굴려가면서 일했는데 이제부터 그 일을 그만두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도 저 일도 내가 할 일은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청지기가 묘안을 짜냅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이 생각까지 이르렀을 때에 무릎을 딱 쳤을 거예요. 아, 그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더라도 먹고는 살겠네. 이제 장부를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 대신 썼던 모든 장부를 다음 그 청지기 될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자기는 물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얼른 서둘러야겠다. 내가 이제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뗀 이후에는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을 보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불렀다고 그래요? 일일이 불렀다는 얘기는 채무자들이 많다 적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딱 두 사람만 소개하고 있죠? 대표성으로 두 사람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해주면 내가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나를 모른 채 할 리가 없을 거란 계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들은 그래서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일일이 오라고 합니다. 그때 먼저 온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꿔갔더라? 얼마 꿔갔다고 그래요?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야. 당시 팔레스타인 올리브 기름을 100마리를 꿔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에 어느 정도를 줄여주죠? 절반. 그래서 50마리라고 쓰라. 고쳐 써라.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인데 얼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20석을 줄여주네. 80이라 쓰라 했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해준 이 청지기,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결과로 너 이제 그만둬.
네가 하던 일을 세마라, 손 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주인이 지금 이거 노골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 주인이 태도 돌변하네요. 그 청지기를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노발대발해서 쫓아낼 기세였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한 일이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칭찬을 하더란 얘기예요.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그가 해고 통지를 받은 그 날부터 한 일이 주인이 보기에 너무도 지혜로웠다는 거죠. 결국은 주인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분명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 분명할 텐데 왜 주인은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할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매니저를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바빠서 외부 일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려보니까 직원들 소리가 이 매니저가 주인 몰래 커피도 빼돌리고 뭐 막 한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거 놔두겠느냐고요. 자르지. 너 이제 언제까지 그만둬. 했는데 이 사람이 야 이거 나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생산직에 들어가긴 좀 그렇고 이제 딴 자격증 따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커피가 8,000원인데 4,000원만 받을게요. 막 이렇게 했다 그쵸? 아이고 우리 저기 어르신은 뭐 시켰어요? 키위 주스? 아유 2,000원 내가 깎아줄게. 막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카페 주인인 여러분들은 대단히 손해를 보겠죠? 이 당장에 그 건물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게 장사를 하면. 그런데 여기 청지기는 칭찬을 받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그러했듯이 여기 청지기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관습, 관행, 문화 혹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주인은 청지기를 쫓아낸다고 해놓고서 낭비한 거나 그거나 이거는 더 나쁜 일인데 왜 칭찬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지만 본문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예수님 당시의 생활상을 알지 못하면 이게 엉뚱한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미래를 대비한 청지기가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받았다. 이렇게 몰고 갈 소산이 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1절을 보면요. 1절, 이 16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이 청지기 비유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떤 그 표현으로부터 시작하죠? 어떤 단어로 출발하죠? 또한으로 시작하잖아. 또한. 그러면 또한은 우리말로 또한은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그죠? 영어 and에 해당돼요. 다시 말해서 이어서 이런 얘기죠. 앞에 이야기를 하고 야야야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내가 일으켜줬거든. 그리고 말이야 이런 얘기는 그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이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어진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여기 그 또한이 그런 겁니다. 헬라어로 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데.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16장의 청지기 비유는 15장에 나오는
그 여러 비유의 연장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5장을 보아야 되겠죠? 15장 건너가면요. 15장에 어떠한 그 비유들이 등장하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렇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또 있잖아요. 잃은 드라카모를 다시 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끝으로. 그렇죠. 15장의 마지막 비유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15장의 이 삼중구조로 세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 즉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죠?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잃어버렸다. 또 도로 찾았다.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 안 나와요. 예?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성경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심정. 그 고통. 그 괴로움.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양이 헤매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험산줄령 헤매고 돌아다니니 자빠지고 넘어지고 가시 찔리고 덤불에 걸리고. 그러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여기 지금 15장 1절의 청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장 1절.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간 그런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서 왔다는 거죠. 너희를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아버지 품에 돌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0 드라카마 중에 하나고 또 잃어버린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뉘우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잃어버렸다 다시 돌아온 거 혹은 찾은 거 이것을 두 글자라면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 그렇지, 이게 회개야.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슈브라고, 슈브. 슈브가 그거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응? 슈브. 잘못된 집을 부수고 새롭게 온전하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의 결론이 어디에 있어요?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다는 얘기로 귀결되는데 7절의 결론은 이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보이시나요? 이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채 하는 거야. 그러나 너네들이 죄인으로 치부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너네들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야. 이게 잃어버린 양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은 다시 찾았다가 돼야 되는데 그 찾은 게 뭐냐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거야. 또 16장에도 마찬가지, 어디에요? 드라크마 그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근데 그 결론이 1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라고, 회개.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역시 24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는 얘기죠.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이게 양을 잃어버린 거나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슈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나가서 아버지 집에는 다 탕진하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몸종들도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 먹는 게 세고 셌는데 나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나 뒤적거리고 있다. 너무 배가 고프네. 우리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고 하고 품꾼에 하나로 써주세요. 나를 아들로 부르는 건 난 감당치 못하니 나를 이제는 머슴의 하나로 여기소서. 먹여놔 주세요. 이렇게 바라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지만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당시에 신을 신긴다는 건 뭐예요? 당시에 노예, 머슴 이런 사람들은요 맨발로 돌아다녀요. 주인, 어떤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나 신발을 신는 거라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야. 몸을 씻겨주고 살진 소를 잡고. 그러므로 여기 15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들의 결론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찾는 회개인데 여기 16장에서 또한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얘기를 쭉 읽었지만 이 이야기 속에도 뭐가 흐르고 있다?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도대체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지? 보자고요. 15장 1절에 이 15장에 있는 비유들은 모두가 다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16장에도 그런가요? 그러면요? 그렇죠. 16장의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고요. 대상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용은 이어지면서 대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5장의 세리와 죄인들, 16장의 제자들인데 14장에는 뭐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끝자리에 앉으라 해요. 잔치의 끝자리.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14장 25절에 제자가 되는 길, 다시 말해 제자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 이야기 사이에 세리와 죄인들의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다시 제자들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사고의 3중 구조야. 그 중에 이 키아전 구조로 보면 이 가운데 핵심이 이게 주제거든요. 죄인과 세리들의 회개. 그런데 오늘 16장에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변함이 없지만 여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만큼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제자도, 제자들이 행해야 할 제자들의 직무, 일, 그 길,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청지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누가 돼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청지기 비유를 잘 듣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청지기가 뭘 했기에 그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느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13절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그러면 이거를 키워준 구조로 매칭시켜보면 1절은 13절에 2절은 11절과 12절과 맞닿는 이야기고 3절은 10절과 4절은 9절과 5절은 8절과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남아요? 뭐하고 뭐 남아요? 그렇죠. 6절과 7절 남죠. 6절과 7절은 다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정황이고 6절과 7절은 청지기가 4절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여기 네 증서 가지고 빨리 앉아서 여기 50이라 써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죠. 너 얼마나 빚졌다고? 밀백석? 여기 앉아 빨리 앉아. 여기 80이라고 고쳐 써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청지기 비유에서 핵심은 6절과 7절로서 이 두 구절이 짝이면서 주제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해돼요?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잘 집중하셔 들으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15장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 쭉 이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16장도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지만, 그러나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글에는 없지만요, 그리고 헬라어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여기 6절과 7절에 나와요. 어디?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50 빼고서 여기 뭐뭐이라 쓰고, 이게 휴브야. 원어에. 다시 쓰라는 얘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처럼,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이 양처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자, 6절과 7절에서 여기 보이는 뭐라 그럴까요? 서류들이 보이나요? 서류 뭉치? 그게 뭐예요, 여기서? 증서잖아, 증서.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대수롭게 넘길 수 있지만 이 단어가 당시의 사회 관행을 엿보게 해주는 그런 힌트가 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를 놓치면 그냥 청지기가 여전히 불의한 짓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지금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라 그랬어요. 그 제자도 얘기하기 위해서 청지기 얘기했어요. 그래서 청지기 이꼬로 그 청지기 이꼬로 오늘날의 우리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서라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채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자를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동족에게 뭘 꿔줄 때 못 받게 돼 있죠. 율법이 금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어기면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주인은 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방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이게 증서가 오고 가고 있네요. 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자를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증서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증서를 쓰면 안 돼. 이게 성경이 율법이 명하는 반대. 근데 지금 여기 증서가 오고 가고 있죠? 막 고쳐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고요.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 자, 누가 찾았든지 빨리 읽는 겁니다. 23장 19절 20절. 네가 형제에게 부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게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예, 여기 이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내 형제 혹은 동족,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그거 이자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그러면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상 지원해줘. 그 뭐라 그래요? 이자 없이 무이자로 대출해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이자 대출. 하지만 타국인에게는 네가 이자 받아도 좋아. 이런 얘기죠. 네 형제에게 구워주고는 대신 이자 받지 말아라. 형제에게는.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의 범사에 복을 받게 해줄 거야. 당시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이자를 붙여서 이익을 꾀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그 당시 정황이에요. 이는 하나님 말씀에 다 걸리는 짓들이죠. 성경은 증서를 쓰지 못하게 하였지만 사람들은 이를 어기고 일반적으로 증서를 다 썼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리인들을 고용해 그들로 하여금 장부를 만들게 하고 채무자들을 그들이 관리하게끔 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청직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자세를 좀 똑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일 대여를 해주고 장부 증서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채무자들은. 내가 이 부자에게 기름 100마를 얻었어. 꿨어. 그런데 증서가 없으면 안 갚아도 되죠? 안 갚아도 되는 근거는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어. 게다가 원금도 안 갚아도 몰라 이거. 그렇잖아요. 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양심도 양심 나름이에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식솔들은 다 굶고 있는데 그거 원금 갖다 주겠다고 그렇게 양심 있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이게 부자도 3년 못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채무자들에게서 받아낼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증서가 없다면.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왜 부자가 직접 안 하느냐? 신명기 23장에 걸린다니까요. 당시 신정국가에서.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이 일을 대리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계약하고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너가 내 일을 위임받아서 대신해라. 그런데 알지? 빌려줄 때 어떻게 하는 거? 주인에게 그걸 다 해주면서 자기는 거기에 녹을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부자도 청지기도 결국 주인의 나쁜 일에 연루된 이거 공모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은 그 당시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 암암리에 퍼져 있는 관행들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자가 어떻게 됐느냐? 올리브 기름, 이 기름,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기름 100마리라고 그러죠? 기름 100말. 기름은요, 당시의 이자율이 100%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빌렸다는 거예요? 예? 50말 빌린 거지. 50말에 100%니까 50 또 더해가지고 100말. 그러니까 거기다가 채무에다가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또 얼마 50말 빌린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100말이라고 써. 왜? 50말 빌렸는데 거기에 이자로 50말 추가. 그래서 100말 갚기로 했음. 이렇게 쓰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그러니까 이자가 없던 것처럼 아예.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자 없이 100말 빌려준 거 100말 갚는 거네. 이렇게 보이게끔
이자를 명시 안 하는 거예요. 대신 네가 얼마 필요해? 기름 50말인데요. 그럼 100말 써야지. 너 100말 빌려간 거다. 알았지? 나중에 얼마 갚아야 돼요? 100말. 그러면 주인은 얼마 벌어요? 50말. 100% 이자가 이게 대단한 짭짤한 수입이죠. 곡식의 이율은 20%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80이라고 쓰라고 하는 거야. 이 청지기가 여기서 고쳐 쓰라고 하는 게 아무 근거 없이 기분 내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라면 주인이 나를 자르려고 그래? 이거 연맥이고 나 끝나야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보니까 어느 아파트 관리소야. 거기 기존 주임이 있었어요. 요놈이 아주 인정받고 기술이 좋았어. 그런데 소장한테 밑보여서 잘린 거지.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나가. 그래야 다음 사람을 고용했는데 뭐가 있어야 인수인계 받은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골탕 먹이는 거죠. 여러분이 청지기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기왕에 청지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거야. 그래서 좋게 해줄 심산이었으면 뭐하러 20만 감해줍니까? 뭐하러 50만 감해줘요? 아예 제로로 만들어주면 안 돼? 야 이거 증서 네 거지? 네 이름 맞지? 오케이. 야 봐라. 쭉. 이 증서 있어 없어? 너 갚을 거 있어 없어? 없지? 너 나한테 신세 엄청 졌네. 어떡할 거야 이제? 이래 맞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50이고 왜 하필이면 20만 감해주느냐고요. 그 당시에 그 이자율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대하게. 왜 그러면은 곡식은 20% 또 그 기름은 100% 부과하느냐? 기름은 이게 보관하기가 힘들어. 날씨가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산화되고 이게 그대로 보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곡식은 장수만 있으면 돼. 창고만 만들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가잖아요. 쥐만 잘 관리하면 되잖아요. 쥐서방만 잘 조지면, 잡으면. 그냥 이거,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다른 거예요. 청지기가 감해준 이 채무의 탕감액은 그러니까 결국 뭘 감해준 거예요? 이자만큼만 감해준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주인은 크게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원금은 건진 거야. 그래도 받을 건데 못 받았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속상하지요.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네. 왜 칭찬할까요? 그게 이해하기 힘든 거였는데, 이 히브리 이 문화를 알면, 그 당시에 관능을 알면 이게 쉽게 풀어지는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지기가 행한 이 일이 휴부야. 다시 써라. 응?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상태. 성경이 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자 받으라 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장부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써라. 이자 부분 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거죠. 이 장부는 하나님 앞에 안 걸리죠. 부자도 하나님한테 안 걸리고, 이 채무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제를 받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이 곤란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고. 이 주인이 볼 때는 물론 내게 들어와야 할 이자 부분이 안 들어오지만 내 원금은 크게 손실 난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일일이 고쳐줬다고 그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주인의 그 채무, 가혹한 채무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변제해 준 거야. 당시에 농사 짓는 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그럼 그 빌려가지고 그 이듬해 갚기가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청지기가 너 일로 와봐라. 뭐 이거 네 이름 맞지? 그러면 얼마라고? 요만큼 빼줄게.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자를 변제해 준 게 누가 해준 거예요? 주인이 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 주인 거니까. 그렇지. 청지기는 원래 집 게 아니야. 주인의 거를 위임받아서 관리했을 뿐이야. 그러니 지금 이거 고토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말하고 있지만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야 당연히 주인이 시켰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을에 소문이 파다 있어. 너도 감해줬어? 너도? 나도 받았는데? 야, 그 주인 훌륭하구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똑바로 올곧은 사람이구만. 그 소문이 그 마을에 파삭히 퍼진 거예요. 여기 그게 없어도 당연히 그래서 주인이 자기 평판이 올라갔다고, 명예가. 당시의 주인들은 이자를 거기에 붙여서 거기서 착복해서 배를 불린 건데 여기 이 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도 나름 힘쓰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당시 고대 사회는요, 여러분 지금 사회랑 달라요. 여러분 돈이라 그러면 부모도 팔아먹더만, 부모 자식 간에도 쌈나고 살인이 나더만, 재산 때문에.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재산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시대야. 내 이름이 실추됐다? 이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인의 평판이 갑자기 올라져요. 이게 처음에 보세요. 1절에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주인의 귀에 자기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주인의 귀에 들렸죠. 근데 이번엔 또 들리는 거야. 갑자기 주인이 마을에서 막 인기, 막 대스타야.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어떤 일이냐고서 알아봤겠죠. 보니까 내장부 갖고서, 내장부 아직 저놈의 손에 갖고 있어. 저놈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놈이 한 짓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 저놈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 이놈아, 내가 받을 이자를 내 허락도 없이 잘라? 감해줘? 이런 나쁜 놈, 너 당장 이제 감옥으로 가자. 재판장으로 가자.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르면? 그렇게 하면? 이거 주인이 시킨 게 아니었구나. 이게 청지기가 한 거 맞구나. 그리고 마을을 한 번 더 뒤집어져. 저런 나쁜 놈이 있어, 그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잘라요, 못 잘라요? 못 자르니 이게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거지, 주인이 볼 때는. 청지기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본래. 나 잘린다며 갈 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거 한 거야. 자기 살 길을 찾은 건데 그 일이 결국에는 그 마을의 채무자들에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주인에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청지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다 좋게 만들었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네. 그 청지기가 칭찬받을 만하죠. 주인이 보고서 야,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가 올랐어. 내 평판이 이렇게 사람들 차지하게 입방하에 좋게. 야, 저 주인 진짜 훌륭해. 야, 진짜 자비로운 주인이야. 저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 진짜 정말 잘 살게 될 거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마땅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여기서 청지기는 누구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청지기가 뭘 하다가 주인에게 걸렸다고 그랬죠? 잘 봐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나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여기서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빼돌렸거나 뭐 손을 댔거나 게 있어요? 이 재산은, 주인의 재산은 청지기와 상관이 없어요. 청지기가 한 일은 증서만 관리한 거야. 증서. 뭐 금고를 가서 거기 가서 돈을 빼고 넣고 한 그런 얘기가 아니야. 청지기가 한 일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라는 게 뭐냐? 소유. 주인의 소유라는 게 뭐냐면요, 주인의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의 소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 그 목숨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지. 나 1000년만 살고 싶어. 그럼 1000년 살 거야. 여러분 거니까. 내가 정한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여기다 옮길 수 있고 여기다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거 아니면 못 옮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숨 하나님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삶을 주인의 것인데 주인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요? 여러분의 삶에 낭비가 없었나요? 제 삶을 돌아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불의한 청직이었구나. 주인에게 받은 이 삶, 이 생명, 목숨, 언제 주님이 내 거 내놔하고 걷어가실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 주인의 평판을 높이는 일에 영광을 돌리는 데 쓰지 못하고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다 탕진하고 쓰는 거예요. 소비, 낭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여러분이 불행하게 쫓아다니는 이 친구들의 이벤트에 동원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용한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고 다 낭비하고 탕진해가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려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2절에 네가 보던 뭘 세마라고 그래요? 그 일. 이게 히브리어로 아싸야, 아싸. 아싸. 네가 행하는 그 일을, 해오던 그 일을, 그 해오던 일이 뭔데요? 청지기는 제자도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해오던 그 일, 제자로서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승을 따르고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이 제자들, 그 제자도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제자에서 탈락된다는 거죠. 제자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 직무를 세마라. 이 얘기는 계산하라 얘기잖아요. 계산해라. 이게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고스는 진리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뭘 계산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라고. 뭔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무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값이 올라간다고요. 그렇듯이 이 아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가 네 일을 세마라. 그러면 제자도로서 지금까지 낭비했지만 이제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너 세마라. 계산해봐라. 여기서 끝날 건지. 주인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끝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네가 할 몫은 뭐예요? 아싸 하는 일이야. 그래서 2절에 그 아싸가 나오죠. 그 일을 세마라 할 때 그 일이 나오고 또 어디에 나와요? 8절에 일이 나오죠. 8절에.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주인의 명예를 높이고 또 제자도로서 청지기의 삶을 잘 완수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받은 나의 삶을, 이게 주인의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함부로 낭비하고 있었음을 알았다면, 금주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헤세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 여기서의 부자는 불의한 그 일반적인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서에 이자를 받아서 모은 재산이니까 이 재산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은 재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불의한 재물이야. 이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세상 재물들은 다 불의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다 불의한 거예요. 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살 때에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았던 뭐 했던 이 은사라든가 혹은 뭐 여기 모든 재물이라든가 이 물질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써서 그들과 친해져라. 친구를 삼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친구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제자들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 말씀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 죽어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해야 할 그 길이라고요. 그 일을 충실히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복음을 너희들이 잘 활용하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이 내가 준 너희들의 생명, 시간 이런 것들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보고 너 제자 그만해, 청지기 그만해 했더니 이제 정신 차리고 너가 내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해서 이 주의 전을 채우는구나. 하나님 천국에 이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청지기도 사실 전향한 거야. 야, 내가 이 불의한 일에 가담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휴부했어요. 청지기가 그 장부에 그 돌려놓으면 휴부함으로 인해서 고통에 처한 이들이 주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주인의 평판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한 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좋게 되는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청지기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평판이 좋아지는 그런데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본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주인은 왜 자기 재산을 축낸 더더군다나 네 직무를 이제는 그만두라고 해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장부를 고친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무엇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함이 되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물질을 주고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그 평판, 그 명예, 이것을 드높여준 그 청지기 행위. 내가 저놈의 한 일을 생각하면 자르고 싶지만 내 재산을 축낸 것을 생각하면 자르고 싶지만 이 인생을 지금까지 낭비하고 허비한 것을 생각하면 이제 그만둬라 하고 싶지만 그 생명을 걷어가고 싶지만 이제 저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사탄에게 채무에 잡혀있는 저들의 그것을 감해주고 그것을 건져서 예수님께로 이 교회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든 그 일들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비록 네가 내 소유인 이 생명과 시간과 인생과 이런 것들을 허비했지만 내가 너를 이 청지기를 그만두게 할 수가 없다. 야, 네가 하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내가 맡겨준 이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온천에 복음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고 있구나. 주인의 명예를 드높였으니 내가 어찌짜리라. 오히려 너를 칭찬하마. 네가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기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구나. 세상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했어도 정말 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구나. 자비를 베풀었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고 그 한 주간 한 주간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그동안 낭비했던 것들을 다 되돌리고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